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다 같이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오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영적 가족, 이 공동체인 바로 교회를 주제로 해서 한번 따라할까요? 내 안에 있는 아이성 제거하기. 내 안에 있는 아이성 제거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남녀 관계에 있어서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남자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그 역할을 잘 유지하기 위한 이 현명한 남자는 어떤 남자냐 하면 바로 여자 생일을 기억하고 그녀의 나이는 기억하지 않는 남자라고 합니다. 이 반면에 멍청한 남자는 여자 나이만 기억하고 그녀의 생일은 매번 기억하지 못하는 남자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영적 가족 공동체인 바로 교회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명한 하나님의 자녀는 감사와 은혜를 기억하고 또 시험 당함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반면에 멍청한 이 하나님의 자녀는 이 시험 당한 것만 기억하고 감사와 은혜를 매번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바라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앞으로의 남은 날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 또 하나님의 감사만을 기억하면 그렇게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요, 이 여호수아가 실패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로 인해서 영적 공동체인 이스라엘 전체가 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위기를 맞게 되지요. 사실 지금까지 여호수아는요, 이 모세를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리더가 된 후에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의 삶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였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한 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행동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나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땠습니까? 모든 일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 하는 일마다 성공이었습니다. 특히 여리고성까지 정복하는 놀라운 기적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변변한 무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투 훈련을 잘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말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하루에 한 번씩 한 바퀴씩 이 여리고성을 돌다가 7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그 마지막에 다 같이 아 하고 함성을 지른 것, 그게 다였습니다. 무슨 전투행위나 전략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만 따라서 그 성 주위를 빙빙 돌기만 했습니다. 그런데요,
1936년에 영국의 가스팅이라고 하는 이 고고학 박사가 여리고성을 면밀하게 조사를 했는데요. 여리고성이 갑자기 무너진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진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과학적으로 밝혀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여리고성에 있었던 그 지역은 지진의 기록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지진은 사람이 일으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함성 뭐 몇천 명이 소리 질렀다고 지진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일으키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이 모세는 크고 작은 실수와 실패를 계속해서 경험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은 적도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위기도 맞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모세의 후임자인 이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 직전까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단 한 번도 어려운 적이 없었습니다. 실패를 몰랐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아이성 싸움에서 여호수아가 실패를 합니다. 그 실패의 모습이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에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으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니까 전쟁을 하다 보면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명이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36명의 죽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36명의 죽음은요, 어떻게 보면 전쟁에서 큰 죽음이 아니고 또 큰 실패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요? 말씀을 보니까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전쟁할 수 있는 어떤 의지를 다 상실해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여호수아가 첫 번째 당하는 실패였기 때문입니다. 또 그 백성이 여리고성같이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성이 아니라 아주 보잘것없고 작은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일 가지고 더 이상 싸울 의지가 사라진 겁니다. 완전히 실패한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실패를 겪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 그 이유가 명백하게 나타나죠.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므로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왔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실패한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아간의 범죄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는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첫 번째 열매였습니다. 첫 열매는 언제나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손대지 말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을 생명같이 지켜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간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장의 끝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아간의 범죄를 철저히 드러내시고 아주 자세하게 드러내시고, 그래서 결국 아간은 죄의 결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다시 말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회개하지 않는 죄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 결과 구원받지 못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깨달아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실패의 이유는 아간이 저지른 잘못입니다.
다시 말해 여호수아의 직접적인 실패 원인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죠. 물론 매니저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사실 여호수아의 더 큰 실패 원인이 바로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2절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웰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점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 아이를 점탐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여호수아의 문제가 보이시나요? 어떤 문제입니까? 이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어떻게 해요? 2절에 보면요, 짧게 한번 봅시다. 앞부분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웰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문장에 있어서 주어가 지금 뭡니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렇죠? 성경 여호수아 6장까지의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요, 여호수아는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그 다음에 행동하고 말합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여리고성을 칠 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고 그 후에 행동했습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그 은혜를 먼저 구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 모든 성 가운데 가장 작은 아이성을 대상으로 전투를 할 때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잠시지만 교만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요, 사람이 성공한 이후에 반드시 찾아오는 손님이 있는데 그 손님이 바로 교만입니다. 다시 말해 누구나 교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교만이 우리 안에 찾아오면요, 그것이 우리 눈을 가리게 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한 뒤에는, 즉 명예를 얻고 돈을 얻고 재산을 얻고 권력을 얻으면 하나님을 잘 찾지 않는 것이 인간 본성입니다. 죄성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슨 일을 하든지 반드시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교만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교만이 우리 곁에 얼씬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잠시 우쭐했을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자기 멋대로 먼저 행동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가 명령해서 백성들을 정탐하러 보냅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의 말만 듣습니다. 어느 순간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사람들의 말만 듣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길 것 같았습니다. 저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아이성의 축복을 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실패를 경험하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 가나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그들의 능력이나 지혜나 전투력으로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며 행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앞장서서 그렇게 그들에게 축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의 땅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혜나 생각으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 천국의 문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도 자세히 살펴보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이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어느 날 한순간에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공기를 한꺼번에 다 걷어가시면 우리는 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느 날 태양의 빛을 가리시고 비를 멈추시면 우리는 더 이상 곡식을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살아갈 방법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비로소 참된 은혜와 구원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공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이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실패를 경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할까요? 즉 어떻게 해야 저와 여러분이 속한 이 영적 공동체, 이 영적 가족인 교회를 잘 지켜나가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까요? 이미 언급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한번 정리한 의미로 첫 번째, 우리에게 아간의 범죄가 없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아간의 범죄가 없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실패인 아이성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아이성 공격이 실패한 직접적 원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다고 했죠? 바로 하나님께 바친 물건으로 인한 아간의 범죄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6장 18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바친 물건을 취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화를 당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이미 경고하셨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고 듣지도 않고 결국 자기가 좋은 것만을 취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 볼까요? 아간의 범죄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뭐라 그래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비록 여호수아는 그의 범죄를 보지 못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도 그의 범죄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똑똑히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아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즉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아이성 싸움에서 실패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가 아픔과 어려움을 당하게 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흔히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늘 은혜만을 베푸시는 분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은혜는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분이신과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즉 예배와 헌신과 거룩한 생활로 우리의 삶을 순종할 때 비로소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뿌리지도 심지도 않았는데 열매를 거두고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 깨닫지 못하면 결국 우리들에게는 심판만이 남아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바라시는 우리의 의무 하나도 안 하고 은혜만 요구하는 것은 올바른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가장 큰 범죄는 결국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내 안에 있는 범죄가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 말씀에 언제나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나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내 가정이 흔들리고 내 교회가 흔들리고 내가 속한 단체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일은 없는가?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아이성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간의 범죄를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치지 마세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을 자기 멋대로 감추지 말라는 겁니다. 속이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불순종했던 모든 것을 이 시간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겁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실패인 이 아이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교만을 없애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펴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때로는 우리 앞에 나타난 엄청난 성공은요, 우리들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잠시의 성공에 흥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다면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증거가 여러분 뭐예요? 바로 우리 삶에서 기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증거, 우리의 삶의 기도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말씀 읽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예배를 자주 빠져요. 교회 모임에도 빠져요. 하나님 말씀의 대변인인 목회자의 말에도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교회 생활합니다. 싫으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여러분, 누가 십자가 지는 것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도 지지 않는 그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알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언제나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잠시 교만의 늪에 빠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결국 자신이 주어가 되어서 내가 너희를 정탐하러 보내고 내가 너희를 듣고 가게 되었다고, 이것이 바로 교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는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실패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엄한 경고를 무시한 아간의 범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자신들의 능력을 좀 더 나타내고자 하는 교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우리들이 흔히 범할 수 있는 영적 범죄입니다. 결국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믿음이 구원의 날까지 계속 세워져 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아이성, 바로 아간의 범죄를 없애야 합니다. 세상의 성공, 세상의 물질, 세상의 여유, 세상의 욕심에서 오는 이 교만을 없애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신앙의 모습은요, 여리고 성을 맴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 백성들 안에 있는 이름 모른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성실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 백성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룬 교회를 지키고 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개개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 성도가 잘하니까, 저 집사가 순종을 잘하니까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에요. 아간이 바로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힘들게 했던 겁니다. 이름도 없고 빚도 없지만 내가 잘해야지, 나도 잘해야지 하는 결단이 결국은 공동체를 살리게 되는 겁니다. 나 하나 빠진다고가 아니라
내가 함께 여리고성을 돌아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열심히 한다고 자신을 드러낼 필요도 없습니다. 겸손히 말없이 하는 헌신과 순종이 결국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겁니다. 가나안 축복을 얻게 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디 아간의 죄를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잠시 사는 이 땅에서 성공의 우쭐에 하거나 또 교만해 하지 말고 그렇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내 심령이 부흥하고 내 가족이 부흥하고 또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그래서 제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간절한